오늘 저녁에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무속인들도요, 귀신이 내리면 강신무가 진짜고, 귀신 안 내리고 그냥 딱 눈칫밥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또 때린다는 말을 했다. 눈치를 살펴가지고, 이렇게, 딱 봐서,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막 대충 막 때려잡아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끓고 있구만,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니까, 네. 그거 갖다가 뽑아버려. 우환의 시작이야. 너무 용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감동 받아가지고 복제 두둑하게 주고 집에 와서 감나무를 싹 뽑아버렸어요. 근데 우환이 끝이는 게 아니라 우환이 더 심해져. 그래가지고 한 1년 후에 다시 갔어. 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너무너무 신령하니까 또 갔더니 이번엔 딱 입었더니 네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 그랬더니 감나무 갖다 심어. 그래요. 보기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그래 다 때려치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모교의 성도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눈치를 딱 봐가지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너 감나무 있지? 네, 그럼 뽑아버려. 그리고 있지? 근데 없어. 그러면 갖다 심어.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짜 무당도 있어요. 가짜 무속인. 그랬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인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 한 2년 3년 지나면 다 눈치가 생기거든요. 서당교회 3년이면 뭐 풍어를 읊고 식당교회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노래방교회 3년이면 노래를 부른다고. 이게 한 3년 교회 나와보면 다 이게 눈치로 보면 다 알아요. 눈치로. 이렇게 눈치로 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분위기 맞출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거 가짜잖아요. 오늘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게 침례를 받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잖아요. 임하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더라. 그런 기사 나와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했더라. 그런 얘기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심 전에 무슨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인자하신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시작하고 사탄과의 막 조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막 가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 있게 나가고요. 이 악한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요. 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요. 막 똑같은 말을 해도 막 권세가 팍팍 느껴지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진짜 목사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진짜고 성령님이 임재 안 하시면 가짜요. 가짜. 예, 그냥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렇게 잘난 체 하다가 지옥 가는 종교 단체지. 절대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기도 잘났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지 거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드러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잖아요. 천사들이. 그리고 사탄하고 쪼우하게 되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이거 문제점들이요, 이렇게 탁탁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예, 이거 악한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다.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 그 사람들은 또 소속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 소속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또 천군 천사들은 수종 들고 막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노는 것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팍 꺾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죠.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장 11절에 바르면 천사들이 천천만만이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다. 이달의 추천도서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하늘나라 공무원 천사들이 막 이것저것 막 하고요. 그죠? 예배 시간에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서가지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헌금할 때도요, 그냥 대충 하는지 진짜 어떠한 마음 자세인지 마음 자세까지 그대로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리는 일들을 누가 해요? 다 천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때로 지키기도 하고.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수종드느냐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오늘 예수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섬깁니다. 도와줍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막 이렇게 불칼을 들고요, 이렇게 우리를 수호합니다. 지킵니다. 막 이렇게 지킵니다.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이 천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바라보면 막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천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하는 천사도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 막 키가 막 빌딩만 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도 한 번에 완샷에 푹 때려버리면 죽어버려요.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막 집채만한 천사, 전쟁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한번 폭 하면 끝나. 근데 그런 전쟁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가를 받고 와서 이렇게 바울아, 하나님의 종 바울아, 마리아야 하면서 요셉아, 다니엘아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요, 천사가 우리 앞길을 막 열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천사들이 그 앞길을 막 확 열었던 것처럼 막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요, 왕벌들도 휘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적을 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계가 연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천사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 졸업할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도 누가 해요? 천사가 합니다. 천사. 이 천사가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건 알고
그냥 막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수종을 드느냐? 그게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천사가 막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막 성령의 사역도 있지만 천사의 사역도 있습니다. 성령과 천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이 성령을 천사하고 동일시해. 천사를 이 성령을 천사로 봐요. 천사.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예.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도 비슷하고. 예. 그 이단들 이상한 데 따라가지 말고 하여튼 이 성경대로 이렇게 좀 잘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천사들이 막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막 일으키는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14절 15절에 바라보면 영원 구원의 결실 입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전파합니다. 외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만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건지 어이 천국이 있다는 거 아는가?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가? 회개하고 믿어 천국 가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되는 것이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냥 왠지 그대 앞에만 서면 그냥 이렇게 쫄아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막 해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전도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냥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어. 자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네. 에? 회개해야 되네 이 사람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외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막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사십니까? 그냥 마음은 굴뚝 같은 데 맨날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주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후자면 하여튼 이 밤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하여튼 누가 앞에 서든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도 잘 하실 거야.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문제지. 오늘 누구한테 전하셨나요? 살짝 비교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해보세요. 나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웃고 말아요. 여러분, 아니 하루하루가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이 귀한 하루를 보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안 데려가신 거는 그래도 한 영혼한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남겨줬는데 막 20년을 남겨줬더니 그래 누구는 하루에도 막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0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 딱 한 번 복음 전하고 인생 졸업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요 내가 성령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여튼 입만 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그 이렇게 증거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 구원의 결실이 있고 없고는 나중이요.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전하고. 일단 전하면 성공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요. 이게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씨가 떨어져야 싹이 나는 거죠. 씨도 안 떨어졌는데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외 개똥 참외가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똥 참외 그렇게 맛있잖아요. 모르세요? 개똥 참외? 개가 이 참외를 먹고 그 개똥의 씨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길에다 쌌더니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참외가 열렸는데 따먹으니까 너무너무 달아. 그래서 개똥 참외가 맛있다.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죠? 이 씨가 싹이 나려면 개똥이라도 들어가서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지. 그 휘동에 들어가면 싹 안 나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져야
이게 싹이 나고 하여튼 개똥 참외가 됐든 하여튼 옥토 참외가 되든 하여튼 그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개똥 전도를 하시든 옥토 전도를 하시든 하여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까워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야죠. 처음부터 막 예수한다 무신지옥 그러면 저 광신자 같은 일을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지옥부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천국부터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시는 분은 자꾸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하는 거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하였을 때요 말의 권세가 나갑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할 때요 어떻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니까 따라왔나요? 믿었나요?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몇 마디 말로다가 그냥 사람을 확 끌어버려요. 예수님이. 또 죄인을 설득해도 아우 재수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와닿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요 딱 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 말의 권세. 예수님은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몇 마디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말에 권세가 나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십시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몇 마디 할 때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가족한테? 아니 가족들한테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들. 근데 하여튼 기도하고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세가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한마디 하면 기도도 권세 있고 말도 권세 있습니다. 그 박용문 씨가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예수 믿었는데 그 깡패 박용문이가 어떻게 해서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됐나요? 1번 재수가 좋아서 2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뭐예요? 그 형이 17, 8년간을 기도를 한 거 아니야. 그 동생을 위해서. 아니 그 형이 자기를 형 취급도 안 하고 막 목회하는 데 와서 막 휘발려서 뿌리고 막 불사질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형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싸가지 없는 그 동생을 위해서 17, 8년간을 눈물 뿌려가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을 달라고, 내 동생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노리게 해달라고. 그 형의 기도 때문에 하니 그 박용리를 천국과 지옥 그냥 1시간 10분 딱 보여주고 나니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진짜 하늘나라 가지고 안 오셨어요. 이제 인생 졸업해서 그 양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요 기도하고 한마디 선포할 때 권세가 있습니다. 영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 임재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거야. 우리가 진짜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언어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도 언어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도 언어의 권세가 회복됩시다.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이거 하면서도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냥 안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 임재하실 때 말의 권세가 따르게 된다. 예? 또 21절부터 이렇게 쭉 이하를 쭉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예, 예. 귀신이 드러나죠. 그냥 말하는 가운데 그 말의 권세가 나가고 귀신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의 능력이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이 나갑니다. 입에서. 그냥 하는 말 같은데 그게 예언이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말 같은데 거기에 그 영적 계시가 나갑니다. 권세가 나갑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그래서 요한 그 고린도의 전서 12장 10절에 바라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나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은사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 예언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 예언이 뚝뚝 나가는 가운데 그냥 귀신은 드러나고 이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임하면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를 빌딩을 세우듯 건물을 세우듯 세워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예언의 영이 강하게 임해야 돼요. 예,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예언이어야 되고 예언이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와 같은 예언의 영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제가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권세가 있어요. 소리가 세다고 능력도 센 게 아니에요. 말이 길다고 능력도 길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핏대를 세운다고 영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게 한마디 한마디 나갈 때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도 하면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부터 34절에 바라보면 안수에서 병을 고치게 되죠. 예? 그냥 이렇게 안수에서 병을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요.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이게 성령 임재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바라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또 병 고침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면서요. 예? 예, 양주만 마신다잖아요. 양주만 마시고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네.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네. 거기는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네. 근데 보십시다. 그냥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과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는 건 달라요. 똑같은 영어를 해도요. 예? 그냥 이렇게 뻑뻑하게 하는 거하고 아주 능수는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달라요. 그죠? 아니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통하긴 통하는데 참 무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참 교양 있고 이렇게 맛깔나고 똑같은 한국말에도 다르죠. 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병 고치면 더 강력하게 나가는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수준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영어를 해도 수준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나가도 수준이 다른 권세가 나가. 그게 이제 은사예요. 은사. 은사. 하여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얹으세요. 그냥 웬만하면 얹으세요. 그 이성지간에는 얹지 말고 동성지간에는 괜찮아요. 이성지간에는 혹시 얹을 일 있으면 이렇게
수건 갖다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은 손대지 마세요. 직접은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렇게 병 고침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병 고침의 능력이 나가요. 이 손을 얹으면 이렇게 흘러나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고생하니까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막 그런 일들이 있죠. 아니 이제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를 안 받아도요 그냥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흘러옵니다. 그냥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요. 그냥 그 사람 옷 한번 탁 스치는 것만으로도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 정조를 목사님 내가 마음껏 만졌지 이번에. 내가 마음껏 만졌어. 아유, 그분이 다른 데 가면요 진짜 아니 손 잘 안 만져. 그리고 막 기도해달래도 안 해줘 그분이. 100배 축복 청구서 가져와야 해줘 그분도. 그분 사역을 위해서 10분의 1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딱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주지 안 해줘요 그분이. 근데 하여튼 우리에게 모시고 그냥 싹싹 다 빼먹었지.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있잖아요. 아니 그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뭐 재정, 치유, 지혜, 계시 뭐 등등 이러한 그 특별한 그 은사와 능력들이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여튼 이 은혜가 막 저와 여러분 속에 막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손 대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 어깨에다 한번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참 너는 당신은 좀 복받았수다. 그리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안 아프죠? 지금 장난으로 얹으시면 안 되고, 진짜 아니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얹을 때 흘러간다니까요. 아멘.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분 어깨에다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면 사람이 감전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손 대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굉장히 전도하기도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진짜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가서 손을 만져주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이게 회복되는 걸 본인이 느껴.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 사실은 내가 선생님 만날 때마다 편해졌고, 이렇게 손 한번 만져줄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저는 아시는 줄 알았지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요. 좀 그렇게 성령님을 전도할 때도요.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가서 이렇게 꼭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왜냐하면 손 얹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새벽에 오시면. 그거와 별도로 손 얹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고요. 아멘. 아멘. 나는 그때 저 이배익 성도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내가 은혜가 됐어요. 뭔 은혜가 됐느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바닥에 그냥 지친 모습으로 털푸덕이 앉으셔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냥 이렇게 이제 파김치가 되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걸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이백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고 무릎에 손을 얹고 뜻이 하늘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 순으로 완전한 치유 회복이 있게 될지어다 하고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던 그날이 옵니다. 그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나은 게 아니라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영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치유된 거더만. 다리가 안 구부러졌는데 다리가 안 구부러지고 막 이게 너무 괴로웠었는데 한 3일 되니까 다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구부러져가지고 그래고 앉아서 그랬다는 거요. 그 진작 말씀을 하시지. 아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있죠. 진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진짜 이렇게 손을 얹잖아요. 손 얹는 것만으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맨날 이 전도를 해도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이 스타일로 하면 되겠냐고. 이 스타일로 하면 되겠냐고. 이 스타일로. 예. 진짜 성령 안에서 진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이게 성령 임재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지. 또 성령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35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니 새벽에 막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새벽에 막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막 전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막 나가요. 이게 성령 임하시면. 그리고 새벽에 그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걸 막 체험하게 돼요. 막 전도 현장에 막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스스로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 새벽에 자꾸 자꾸 그 전도에 대한 막 갈증이나 그 열정이 일어난다. 아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이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목도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아멘.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요. 새벽에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피곤해도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나오는데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성령 충만하면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새벽에. 하여튼 좀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이 정도만 나와도 참 제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하여튼 금을 또 한 번 걸어야 되려나. 하는데 자 보세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드러나는 그 현상들 가운데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면 병이 떠나가고요.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은 그 귀신들이 재정적으로 꽉 묶고 있던 분들이 풀어지는 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귀신들이 꽉 내 어떤 그 가정, 사업체 그런 데를 꽉 장악을 해가지고 이게 막 안 풀리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요.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얘기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옥토에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살림과 같이 막 항상 소출을 일으키게 하시는 영이라. 아유, 제가 왜 저쪽에 있을 때 망포동 성전에 있을 때 이랬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감동을 받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해야 될지 감동을 받아 봅시다. 감동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오셨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산소 같은 여자한테 가면서 물어봤지. 당신도 감동이 왔더나?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감동. 뭔 돈이 있다고. 내 돈 있냐고 물어봤냐? 지금 감동이 많냐고 물어봤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데 나하고 딱 맞아. 감동이. 맞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딱 그랬어요. 근데 택도 없어. 내 환경을 볼 때는.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이 열리네. 들어오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 감동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재정이 흘러 들어옵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가난이 와요. 이상하게 안 돼. 하는 일마다 꼬여. 그리고 돈이 빠져나갈 일만 생겨버려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악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돈 새나갈 일이 없고요, 돈 들어올 일이 생깁니다. 이상합니다. 지나가다가요, 몇 마디 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 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만나서 참 고맙다고. 이 선생님 어떻게 나한테 꼭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느냐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따뜻히 한 장이야. 동글뱅이가 6개야.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하셔야지. 너무 적어요? 동글뱅이 6개면? 아니, 이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빌리킴이 극동방송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식사 한 끼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한 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얇은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이고 꼭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하여튼 가벼우니까 딱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꺼내보니까 그게 10억이었나 20억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극동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몇십억대 그 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극동방송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 밥 한 끼 먹어주고 뭐 그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나도 밥 자꾸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고.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냐고요. 진짜 성령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쓸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잘 됩니다. 아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생선을 사더라도요, 칼을 넣더니 썩어하고 예쁜데 배를 할더니 이만한 흑진주가 나와가지고, 그저 얘기를 해도 듣고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만 한다.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니까. 그 황당무계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난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황당무계 축복교회. 그래 얼마나 좋게. 아니, 하나님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악한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떠나가게 된다. 이제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나쁜 일들만 일어나게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고 싶고, 저는 일단 새벽에 나오면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 에? 일단 난 새벽 기도를 하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있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전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가 자유케 됩시다. 회복을 누리십시다. 부흥을 누리십시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이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할 때 임하냐 이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요, 성령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지. 악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면 첫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둘째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침례식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침례할 때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지.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막 이렇게 막 기름 보면 확 임하는 것들을, 영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언제예요? 침례 받을 때. 이 침례가 침침한 게 아니에요. 침침한 인생을 환하게 바꿔주는 게 이게 침례입니다. 누가 막 말도 잘 만들어냈어. 그러더라고. 장로교는 하여튼 장님 같은 교단이고, 감리교는 깜깜한 교단이고, 침례교는 침침한 교단이고. 어째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 모르겠어. 무슨 장님 교단이요. 장님 교단이. 짱짱한 교단이지. 무슨 깜깜한 교단이야. 감이 있는 교단이지. 뭐가 침침한 교단이야. 침침한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교단이지. 하여튼 침례 받을 때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겠다. 그러니까 난 침례를 받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다시 해줄 테니까 다시 봐도 애너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가 돼버리세요. 이게 저기 침례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나는 도미니카 간 김창식 선교사님 얘기가 항상 떠올라. 여기인데 꼭 하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한 자매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요. 침례를 받고 물에다 딱 올라오는데, 물에다 딱 올라오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아니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오면서 그냥 입에서 물이 막 튀어나갔을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대잖아요.
침례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돌이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큰일 나다 다시 침례 받는다 그럴까 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바라보면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이 임하사고, 성령을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나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꼭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최강수 장로님, 그때 우리 여기 기도할 때 있잖아요. 부흥회 때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했더니 앞으로 포고 보셔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앞으로 넘어지셨나 뒤로 넘어지셨나, 앞으로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성령께서 혼을 쏙 빼놓으십니다. 아니, 성령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깜짝 놀라면서 다시 기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던지. 아니, 성령님을 사모하는 게 보여. 장로님은 성령님은 사모하는 게 보여 진짜 막. 근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사람한테 성령님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막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고, 막 나가서 막 이 전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은요, 하여튼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막 부어주심을 막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순간순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은. 예? 아침에 밥 먹었다고 하루 종일 버티는 게 아니요. 점심에 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종이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9장에 바라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각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 얘기도 하여튼 이렇게 저는 안 살 테니까 받는 건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죠. 하여튼 주의 종이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을 순종할 때 성령을 부으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 감동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망부동 성전에 있을 때, 자, 우리가 감동받아 봅시다. 하나님 얼마를 하나님 감동받아 봅시다 할 때 이렇게 막 감동 영혼을 갖다가 아이고 내 주제에 그렇게 딱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그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여튼 감동 받읍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감동을 막 걷어차지 말고요.
감동을 받으세요. 막 감동이 오는데 막 감동 안 받은 것처럼 이러지 말고 감동이 올 때는 오 감동 하세요.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멋있으면요. 오 멋집니다 하세요. 안 멋있는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좀 식사를 할 때도 맛있으면요 좀 맛있다 하세요. 그래야지 속으로만 맛있으면 밥에 이 반찬 해준 사람은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자니 참 그렇고 참 맛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참 그래요. 근데 변태 집사님 맛있어요. 줄 저녁마다 내요. 살찌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맛있게 잘하시는지. 이렇게 교회 식당에서. 하여튼 맛있는 밥을 먹기 원하시는 분은 하여튼 주일날 오후 5시 반에 저기 지구촌 산악회 식당에 오시면 아주 그 맛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맛있으면 그냥 표현을 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맛이 있어도요. 이 잘나는 지금 누구는 못하냐. 그리고 안 먹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 아무리 감동이 와도 감동을 내가 먹어야지. 감동을 받아들여야 기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에게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때, 하나님 주는 감동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잘 이렇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전도사님하고 이제 덥지만 하여튼 이제 어디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전도사님 어디 좀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뭔 일 있어요? 아니 몰라요. 갑시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갔잖아. 가서 이제 같이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었대잖아.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잖아. 눈물이 나오잖아. 그리고 가슴이 시원하대잖아. 뻥 뚫렸대잖아. 그래서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성령님의 감동만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하심만 있어요. 전사님 편한지 헷갈린지 모르겠어. 무슨 계획이 있기를 하나 갑자기 갑시다. 그러고 성령은 어떤 사람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따르게 되고요. 귀신이 드러나고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벽에 기도하고 막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어떤 전도의 능력이 막 발산되게 된다.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의 종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땅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